이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닿도. 아멘.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우리 2절을 다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샘의 손눈물,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아멘.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 찬양.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아멘. 너 무엇하든지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직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라. 기뻐. 아멘.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아멘. 너 핍박 속에서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리. 주 너의 하나님 함께 하리. 아멘. 승리의 주님을 승리의 주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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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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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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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정한 시간 각기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이 시간 볼 수 주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돕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의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가능하면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그런 차단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들어있고 또 감염의 위험 속에 놓여 있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의료진들과 그리고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가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 기뻐해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므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실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야와 유다와 마따자니 이 마따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라.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모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람 족속에는 시거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실하게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두가와 오바댜와 머술람과 달몬과 악구번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나중에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완성은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솔로몬 그 성전을 이제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24반차를 따라 제사 제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1차, 2차, 3차의 바벨론 포로가 이제 느헤미야 때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참 재밌는 게 537년에 벌써 이미 1차 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100년 가까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 거죠. 뭐 그 기간 동안 포로 귀환이 이렇게 아니다. 500 가면서 봐라. 내가 지금 예.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맞죠. 한 100년 생각 됩니다. 한 537년 생각 한 100년 가까이 97년 100년이니까 100년 가까이 시간 동안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비록 고레스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이고 나중에는 아다사스 왕 이렇게 그 바벨론의 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적인 의미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미
성전은 516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지어진 성전을 채울 백성과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 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방어할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거기 성벽에 그 성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이제 들여놓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을 하고 임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사람들을 이제 채워넣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1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조사해서 그래서 다윗 때 했던 것처럼 반차를 만들어서 성전을 섬기게 하는 일을 오늘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면 나중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성전 봉헌이거든. 성전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다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왜 파괴됐는가, 왜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시키면서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멈춰버리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 예배, 성전 예배를 완성했다. 그러면 다윗이 때에 와서 하나님이 성전 예배를 완성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그들이 탐욕으로 가버립니다. 탐욕으로.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자살을 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니까 거기에 성전 제사가 이 포로기환에 돌아온 이 성전 제사가 그때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 제사가 안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데 문제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권력 다툼이 심했는지 몰라요. 로마 황제에게 제사장직을 서로 사기 위해서 암투를 벌리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부터가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여준 게 뭡니까? 뭐 어떤 두 번이라고 한 번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게 이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성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제사를 완성시켜 놓았는데 또 거의 440년이 지난 예수님 때, 470년 예수님 AD 30년 생각하면 470년경에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 성전은 완전히 탐욕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럴듯하죠. 양들을 옮겨오면 흠이 나니까 성전 뜰에 갖다 놓고 그 양문으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잘 이렇게 흠이 없도록 했다가 제사들이 좋지 않겠냐. 제사 제도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짐승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방해해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탐욕을 예배한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쭉 써놨어요.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도 그렇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이름을 특별히 오늘 뭐 본문에 보면 이름도 있고 또 가문에 대한 그 집안을 참 특별되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을 보면 레위인들을 보면 성경이 너무 특별되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에 의해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평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 레위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굽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름을 읽었잖아요. 우리 읽으면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 핵심을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제대로 세워져 가도록 하시는 의도로 이제 성벽 재건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래 반차를 따라 집안별로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뭐 찬양을 맡고 문지기를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프라이드, 특권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우리가 스룹바벨 집안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서 그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저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모 교회가 막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감염병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면 못합니다, 예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건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막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오히려 세상이 박해한다 그러면서 막 저항합니다.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신천지 문제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문제. 사람이 모여서 감염원이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 주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정말 그분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릴 거냐, 모여서 드릴 거냐, 저는 모여서 드리기를 확수고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아니면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거냐,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특권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목사들의 특권층, 교회의 직분자들의 특권층을 만들어 놓았다면 교회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를 보면 그 제사장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이방인의 뜰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짐승들이 장악해도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예배. 점점 예배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누려져야 되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평과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맡은 역할에 그 공평과 정의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지금은 뭐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의 목자들, 교사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시대에 그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고 가르치고 그걸 다스리는 공동체였다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힘이나 또는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 예배 보니까 어때요? 제가 보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에 들어올 자유도 있지만 나갈 자유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자유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억압당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한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을 한번 예배할 때마다 세상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한 3주 이상 지나가니까, 주일은 4번 지나갔죠. 지나가니까 이제 서서히 일상생활이 바빠지는데 뭐 꼭 매일 금식기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이제는 서서히 바빠지는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집에 초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유하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금식 자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는데, 교회가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하나님 허락이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탐욕을 예배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선포하고 그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공평과 정의가 선포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의 권위를 드러내고 누구의 욕심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의 만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의 자유와 정의와 공평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세상이 줄머니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예배,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을 세상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만몬신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 자유와 해방, 공평과 정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아니라 예배를 이용해서까지 누군가의 권위와 폭력과 억압과 건모와 술수와 탐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정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탐욕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마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자유와 해방과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코로나19 문제로 고통하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치유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들이 강건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리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이념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향하는 세력들은 다 어느 정도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겟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의 겟토입니다. 아멘. 이 시대 속에서 언제든지 어느 세력이든지 자기 탐욕의 이빨을 드러낼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도 규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세상은 불탈 것입니다. 온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왕,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교회들,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나 많은 병들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상에 빠져서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인본주의가 발을 쳐서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칭송하듯 어리석음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미안한 역경이 끝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관료들과 의사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때에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가 쓰는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들고 이 시대를 향하여 선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외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동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사태로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광야에서 뱀을 드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온 땅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바이러스들이 다 잡히게 해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앞장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국가 지도자를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질병이 치유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동시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시대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이단이 판을 치는 교회,
이단에게 젊은이들을 빼앗기고도 꼼짝 못하는 교회, 온갖 정치적인 이념들이 판을 치고 그것과 복음이 마치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교회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탐욕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어떤 정치 세력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을 신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념들과 모든 가치들과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것이며 없어질 것이며 소멸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서 젊은이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사시면서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야외에서 햇볕도 좀 많이 보시고 또 이제 또 다른 푸릇푸릇한 새싹들도 좀 보시고 또 쑥이나 나물도 좀 캐드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카페나 특별히 게임방이나 또는 청년들은 클럽이나 또는 술집이나 그런 것들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